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그것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소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진짜 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감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율법 속에서 종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종처럼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지 말라.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지 말라.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것도 영원히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중간에서 욕심으로 취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극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엘리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도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는 말로만 아들들을 향해 꾸짖었을 뿐 제사장에서 내려오게 하지도 않았고 죄에 대한 어떤 공적 책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과 방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있던 저희 단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언가를 단단히 오해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성경 공부, 큐티도 하고 찬양하고 유튜브, 신앙도서 등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는 매우 넘쳐납니다. 그러나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는 엘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응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무력한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일 뿐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는 울어야 하고 돌이켜야 하며 고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들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시고 또 물으십니다. 엘리처럼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하는 죄,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습관적인 신앙, 형식만 남고 변화는 없는 무감각한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돌이킬 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은혜는 순종을 낳습니다. 말씀은 반응을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신다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편한 말씀도 감추지 말고 전하라. 불편한 말씀도 감추지 말고 전하라.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마 밤새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자신을 돌봐준 엘리,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은 지금 말씀을 숨기고 싶은 마음과 그대로 전하야 될 사명 가운데 갈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결단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순종은 말씀을 감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말씀이 불편할수록, 전하기 어려울수록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더 큰 결단이 요구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결단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관계보다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을 두려움보다 컸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사무엘과 엘리와의 가장 큰 다른 점일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자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죠. 저도 왜 다락방을 떠났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다락방의 도덕적인 부분 때문에 다락방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남아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락방에서 팽배되어져 있는 반율법주의 신앙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요구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저와 관계됐던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사람의 관계보다도 사람의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을 부드럽게 말하려다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진리는 삭제하고 맙니다. 사람을 위로하려다가 회개라는 부분을 생략합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다가 하나님의 뜻에는 침묵합니다. 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진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교회를 할 때 첫 번째 저희를 교회를 떠났던 사람은 제가 지옥의 이야기한다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결코 지옥을 만드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옥을 얘기한다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떠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요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이 들어서 불편해하는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는다면 은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면 구원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선생일지라도, 나보다 높은 자일지라도 말씀을 감추지 않는 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짜 충성입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착각해서
잘못 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혹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불편해서, 두려워서, 내가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내게 찌를 때, 말씀이 누군가를 향할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겸손과 회개함으로 드러내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말씀은 숨길수록 무뎌집니다. 전할수록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참되게 믿음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손의 모든 식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핑계 삼지 말고 복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 절대 주권을 핑계 삼지 말고 복음으로 순종하라. 사무엘이 모든 말씀을 전하자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겸손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결정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책임과 순종이 없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을 제사장에서 내리지도 않고 공적 회개를 이끌지도 않고 자기의 영적 책임을 감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은 수동적 체념이며 책임 회피입니다. 두 번을 들었죠. 2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또 사무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뿌리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은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15년이라는 시간이 연장이 되어졌죠.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십니까? 아합도 죽는다고 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합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돌이켜야 될 회개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엘리식 반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주님의 뜻이면 알아서 될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니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저희가 과거 다락방에서 다락방 문제를 지적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시겠죠.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믿음 같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요구하는 책임 있는 순종을 회피하는 종교적인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동시에 그 주권 안에서 인간에게 책임 있는 순종과 반응을 요구하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결단과 책임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일에 무조건적 소극점과 체념을 가져오게 합니다. 복음을 회개와 순종의 부르심이 아니라 축복받은, 내 문제 해결받은 관념적인 선언으로만 전락하게 만듭니다. 이런 입장은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말씀 앞에서의 적극적인 순종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한 적극적으로 순종을 일으키는 믿음을 무시하는 무기력한 신앙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니 인간의 회개나 믿음도 필요 없다.
복음을 전해도 회심할 자는 정해져 있으니 전도는 그저 형식일 뿐이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다. 인본주의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은 개혁주의가 말하는 주권 안에서의 책임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바른 균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속에서의 긴장인 것입니다.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인간의 책임에 대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 뒷구절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이룰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에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축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결단과 반응을 요구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극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은혜는 책임 없는 방종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순종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엘리는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로 삼아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문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가문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들었다면 오늘 바로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멈추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불편할지라도 숨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로 삼지 말고 복음에 반응하는 책임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서 그냥 단순히 머무르지만 마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손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